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 삼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면서부터 시작된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였습니다. 아마 이 도시는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번성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곳에 도착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야, 이 만남의 복이 참 큰 축복인데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라 이렇게 소개되지요. 본토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해서 AD 77년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럽에 있는 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아마 이분들도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분은 아마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동기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고요. 제2 9년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 지역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당시의 유대인은 약 한 2만 5천 명이 됐다고 해요. 이 유대인 사회 지역 내에서 소유가 끊임없이 일어났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통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소유를 일으켜서 공공 질서의 위협으로 간주해서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황제 숭배의 절정을 이룹니다. 당시에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 네 번째 부인에 의해서 독살을 당해요. 네 번째 부인은 전 남편가에 생긴 아들이 네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로 들어보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를 대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독살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이지요. 자,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로마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를 잘해요? 장사를 잘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대인 하면 뭘 제일 잘하는 사람들? 세계 제1의 장사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젊은이들 장사꾼이 되고 싶으면 제가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왜 장사를 잘하냐면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인구가 적습니다. 전 세계에 1,500만 정도, 0.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에도 수많은 거부를 배출합니다. 우리 여러분 왕상에 보면 솔로몬 역대상인가요?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여러분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장사를 통해서 수많은 금음을 그죠?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솔몬 왕이 아주 대표적인 장사꾼이었고요. 그리고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로스차일드 이분은 세계 금융시장의 숨은 권력이라고 해요. 이 가문이 명성이 지금 250년을 내려오면서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거든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모건, 록펠러,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이런 세계적인 거상들, 거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세상에서 장사를 잘할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주 약속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했으면 뭐 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원래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라잖아요.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도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고 믿는 계약의 민족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지요. 유대인들 언약 백성.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100% 뭐해요? 100% 준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100%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약속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이야말로 사업의 핵심이며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대상이거든요. 여러 부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속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사는데 오늘 우리가 하친하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인도 안 해보고 뭐 했어요? 살리리라 하친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 3일째 되는 날 가나안 부족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멸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와, 참. 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뭐 하시다? 철저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신성한 건강이 뭐예요? 언약이라니까, 그러네. 하나님은 언약에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약속했으면 그죠? 그것이 내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면서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합니다. 김성일이라고 하는 근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60권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공과를 나왔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후에 영업 부장으로 그죠? 취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대우에 들어가서 매출을 그죠? 이분이 영업부장이 되고 나서 매출이 얼마나 뛰었냐면 10배가 뛰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무중 회장이 다니는 곳곳마다 누굴 자랑해요?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죠? 김무중 회장이 자랑하고 다닌 사람. 근데 이분이 그죠? 대구에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잖아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100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해하기 쉽게 해요. 100만 원. 그럼 우리는 물건을 살 적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흥정을 하잖아요. 100만 원 부으면 한 얼마 정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90만 원 되게 양심적이다. 이분은 80만 원.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80만 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만 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정을 하다가 안 되면 나오잖아. 그죠? 나와서 딴 데 빙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가잖아요. 그래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얼마냐고 다시 이제 저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110만 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아까는 100만 원 하더니 왜 갑자기 110만 원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협의한 시간값이 10만 원 플러스해서 110만 원. 이 사람한테 이제 110만 원 안 주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만약에 100만 원이면 깎아서 90만도 줄 수 있는데 왜 100만 원을 굳이 받겠다고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이 저 어머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격을 쳐놓고 내가 당신에게 90만 원으로 팔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놀랍지요? 그죠? 그래서 이 김성일 작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유대인만큼 그죠? 꽉 막힌 장사꾼들 처음 봤대요. 그런데 뭐예요? 장사 세계 1위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계신다 하지요.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듣고 대충 말아버리니까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곧 뭐지요? 하나님이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 하면은 업이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적에 반드시 기술을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디아스포라,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기술이 있으면 뭐 해요?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는 다시 말하면 사장님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종업원으로 일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간제 알바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성교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만남의 복이라 하지요.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경험해요. 그것을 가지고 변화의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그죠?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특히 시집 장가 갈 적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눈을 똑바로 뜨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되지. 눈을 대충 한눈 감고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게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포카치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지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두 사람이 그를 방문해서 창살넘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뭐 이씨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 관심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여인이 성경책을 한 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씨가 독방에서 뭐 하겠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야,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읽게 됐답니다.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고 해요. 이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 구절에 멈추었다. 마치 18cm 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분. 자, 이분은 결국은 뭐 사형 언도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간수가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박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 강체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살인자 이 씨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과거의 모든 삶은 끝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죠?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굴 만났어요? 참 제자며 사도인 그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12제자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만들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직장에 취직, 돈 벌기 위해서, 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여튼 어쨌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자,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유언을 실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제자 만드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보내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 삼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제자가 뭐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 제자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작은 예수라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는 뭐냐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학자예요. 대단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본 경험은 없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그죠?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알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달라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강론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뭘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죠? 도사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 이거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 대충 알아가지고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제자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르렀다. 그 말.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늘 이 말씀 나누잖아. 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아는 거예요. 어제는 차를 몰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근데 뭘 몰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아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저 암송하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알게 되어지는 계시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가 돼요. 저를 주님을 닮아가요.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은혜를 받고 다 한다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나는 생각하기를 이게 웬일인가? 그게 뭐냐면 제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 닮아가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교회를 막 수십 년을 다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우리 인격이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속량을 이루셨지요.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가난에서 속량했지요. 질병에서 속량했지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전부 다 값을 집으로 갚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질병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로 왕노릇 한다 하죠? 말로서 여러분이 질병을 그죠?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떠나가. 암덩어리는 떠나가. 나와 상관없어. 떠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지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우리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될 적에 저와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봐요.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를 사지 않아요.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 지시로 알 때 저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놀라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지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 지시로 알게 되면은 그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옛것을 전부 다 벗어버립니다. 상처, 트라우마, 질병, 저주 모두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 혼과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지요. 그걸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그죠?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를 삼아요. 이걸 이제 우리 재생산을 말하지요. 자, 제자를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참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그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지 못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복음을 그죠? 알긴 아는데 이렇게 계시 지식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이 아니고 18장 26절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바뀐다는 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굴라가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거지요. 그죠?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더 열매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후에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자,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됐다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야,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이 두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 부르지요. 야, 이제 수준이 그죠? 높아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자꾸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동력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죠? 두 사람에게 감사한답니다. 그럼 뭐냐면 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아마 목숨이 이태로운 어떤 상황에 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뭐 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은 불가능하지요. 그죠? 자, 어쨌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죠? 우리 교회 3대 목표가 첫 번째가 영적 성장이고 제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제자.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죠?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에게서 배우는 제자 삼는 원리입니다. 자, 제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 누가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했다고요? 온전히 이룬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할렐루야. 온전함, 온전한 같은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그죠? 완전히 성숙한. 그죠? 완전히 성숙한, 그죠? 성장한, 성숙한 그런 뜻이에요. 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죠?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죠?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닮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닮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건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 내가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너무 괴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죠? 저와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디모데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왜 보내냐 하면 여러분이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해요. 곧 카도스. 똑같이 이와 똑같이 이 말은 뭐뭐에 따라서 바로 꼭 뭐뭐처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 각 처에 가르치는 것하고 자신의 삶이 뭐하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말은 하는데 삶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그가 가면은 나의 삶의 방식, 곧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옛날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전해준 그 복음, 그거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죠? 수많은 학문이 있고요. 내적 치유상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죠? 철학이 뭡니까? 철학,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그죠?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회복시켜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본문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아굴라바 브리스길라는 그죠? 종업원을 한 명 그죠?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죠?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박 나는 거지요. 세상은, 그죠? 사람을 원해요. 어떤 사람요? 이런 사람. 사람을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드물잖아. 그죠? 그죠?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책에서 이런 간증을 읽었어요. 여러분 또 들어보셨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제 간증 내용이 뭐냐 하면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 복음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온전히 이런 신앙으로 제자로 성장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는 건 놀랍지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셨나요? 물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으면 예수로 사는 삶이 돼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알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셨나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쭉 흘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나도 알고 싶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 받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그저 행운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구약 성경이지만 요셉이 17세 노예였습니다. 아직 청소년이네. 그런데 삶은 뭐라고요? 이런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17살밖에 안 됐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삶은 뭐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를 그죠? 호의를 베풀고 높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그죠? 왜냐하면은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만약 학생들이 이거 복음을 알고 이거 진짜 훈련받아서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자랑거리야. 우리 새생명교회 자랑거리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을 갔다고 해가 가문의 영광이 되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를 하나를 열망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부정하나. 차라리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빨리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지금 천국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답니다. 가히 듣지 못할 것을 듣고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그걸 사모하게 됐어요. 옛날에 고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안산 제일교회를 담임하셨어. 2024년도 12월 28일 날요 7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천하셨지만 이분은 시인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 교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요. 한 성도가 젊은데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엔 다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그죠? 병풍을 쳐놓고 뒤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간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병풍을 제키고 죽은 사람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죠? 후닥닥 나오더니 화장실에 가서 그죠? 거울을 보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이라는 것을 봤는데 와, 천국이 너무나 황홀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다시 보낼 테니까 너 술을 다 하고 오너라 하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 사람을 다시 이제 지상 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당신이 천국에 왔으니까 기념으로 당신 앞에 있는 이빨이 여기에 사리가 벌어졌어. 보기 싫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웃으면 되게 흉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빨을 천국에 온 기념으로 이빨을 치료해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검집개를 가지고 꽉 집었는데 몸으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왜 갔어요? 요거 확인하러. 그래가지고 막 야단났어요. 뭐 그리고 막 그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도 막 하고요. 막 그랬어. 그런데 이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시 세상을 떠났네. 그 목사님이 막 그죠? 근심이 되는 거야. 낙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좀 오래 두시면은 전도도 하고 좋았을 텐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씩 웃으라고 이빨을 보이라고. 이게 천국에 준 거니까. 근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천국을 너무 사모했대요. 셋째 하늘 나그네를 보고 와서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요, 그 아파트 집을 팔아서 주님 앞에 현금을 내고 전세로 나가고 막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천국을 보고 나면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의 일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열망이 그죠? 가득한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자 23절 요거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은 성공도 아니고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죠?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상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그죠? 그래서 우리 동일시라는 거 배웠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부르시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동일시 되셨어. 그리고 십자가 다. 왜 동일시 되셨냐 하면 우리 구원하시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뭘 한다고 하지요? 동일시한대.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난한 자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에겐 걸림돌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비웠는데 스스로 종이 됐는데 뭐 동일시해버리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한다는 공유자. 내가 이렇게 모든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이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할렐루야. 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그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원수지만 나는 이 복음을 뭐 해요? 그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와,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해요. 뭐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러잖아, 그죠? 내려놓음 이런 포인트 쓰잖아요. 자기를 포기한다. 사실 어려운 문제지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완전히 자기를 뭐 해요? 포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걸림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왜 여러분 갈등하는지 아세요? 내 주장하니까 갈등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 주장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김의 마인드, 복음적인 마인드예요. 야, 이건 우리가 이것을 만약 이룰 수 있다면은 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죠?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완전한 자기 포기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는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서. 자, 당신이 내 원수지만 당신이, 그죠?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없어져도 좋겠다는 뜨거운 사랑의 심정.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이 뭘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런 삶도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